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25절 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백신이 666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성도도 누군가 목사가 그 입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겠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666이 뒤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666은 이마에나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 백신 맞은 것은 어디예요? 나는 여기다 맞았는데. 그리고 백신은 맞아도 나에 대한 이주환이라는 이 이력이 안 나와요. 컴퓨터 앞에서도.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현혹당 하지 마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7시에 나오셔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성경이 기록된 약 BC 1350년, 1400년 잡을까요? 네.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상당히 단단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무술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순발력에는 젊은 사람들을 장정 60만 중에서 2명 뽑았으니까 그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검술을 했겠죠. 정보력도 착착착 머리도 비상하겠죠. 2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만 스파이예요. 간첩입니다. 거기에 나합이라는 술을 파는 여자가 이 2 사람을 자기 집으로 숨겨주고 군사들이 올 때 오기는 왔다. 그런데 저 산으로 도망갔다. 그래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2 정탐꾼을 숨겨줬던 나합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올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나합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왜? 만약에 여리고성 왕에게 자기 집에다가 이 2 정탐꾼을 숨겨주고 저 산으로 갔으니 가서 빨리 가면 잡을 수 있겠다라고 거짓말하면 잡히면 국법의 사형입니다.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2 정탐꾼을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종을 지켜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나합의 믿음, 나합의 신앙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나합의 믿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사자들을 숨겨주었다. 이 한 절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을 숨겨줬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도와줬다. 그렇게 적용해도 틀리지 않겠죠? 여기서 사자, 마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이 사자는 마라크. 이 마라크의 뜻은 두 가지예요. 사자, 그 다음에 사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 사극 보면은 임금이 이웃 나라에 사신을 보내죠. 오늘날은 대사예요, 대사. 우리나라에 미국으로 대사를 보내고 일본으로 대사를 보고 각 나라의 민주국가의 대사를 보는 것처럼 그 바로 원어의 뜻이 마라크의 뜻이 오늘날은 사신, 사자, 주의 종 이런 뜻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믿음이 좋은 사람을 히브리 11장에 기록해 놓고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 믿음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월이 약 1300년 내지 1400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광야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종을 숨겨줬던 그 기생 라합을 지금 바울 목사님은 히브리 11장에 딱 기록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야고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 행함장이라고 합니다. 행함. 행함이라. 행함장. 믿음 있는 자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게 행함이거든요. 그 행함의 행함장에도 바로 야고비가 기생 라합의 하는 행적을 기록해서 그 믿음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히브리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5절이죠.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입증된 것은 뭐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돼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바로 그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에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접하다 보니까 접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였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앉아있던 롯도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옷도 뭐 멋있게 입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넥타이 찬 것도 아니고 이목새처럼 이렇게 양복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더들더들한 옷을 입고 지나가던 두 사람을 영접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바로 심판에서 구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계시록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 천국을 인도하는 성도들은 성경으로 다 복받아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 17장 13절에 보여도 사르와 가브도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때 바로 3년 반 동안의 기근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수녀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식사를 정하고 옥상에다가 바로 옥탑에다가 침대를 놓고 책상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촛불을 켜서 목사님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쉬면서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 때 그 집안에 대가 끊기는 가정에 대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만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천국 가는 데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천국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복을 줍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그 길을 막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심판합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데 그 길을 막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임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세요.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왕에게 목숨을 바로 바치 걸리면 죽으니까 도망다닌 신분이었어요. 그럴 때에 바로 아비가일 남편이 누구죠? 나발이잖아요. 나발은 부였습니다. 소, 양떼가 엄청난 올라오는 회사 회장이었어요. 다윗이 좀 우리가 당신의 목축을 할 때 도둑들이 당신의 약을 훔쳐가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줬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그 당시에 양털 깎을 때는 잔치를 하거든. 음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도 청빙하고 그 다음에 일한 사람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먹이거든. 그래서 부하 10명을 보냈어요.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광야에서 당신의 목축할 때 우리가 담이 되셨으니 당신 오늘 잔치하니까 그 좀 우리가 배가 고프다. 한 400명 우리 군사가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좀 양식 좀 마실 것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가감없이 거절해버려요. 그럴 때 다윗이 뭐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은 타. 그리고 오늘 나발의 집에 남자를 다 숙청해버리자. 이 소식을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듣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지고 낙타인지 말인지 모르겠어. 그 당시 광야는 낙타겠죠. 낙타에다가 탁 싣고 광야로 다윗이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낙타 밑에서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큰절하면서 다윗 장군님, 우리의 남편 나발은 악한 자입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도 가지고 오시고 고기도 가지고 오고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왔으니 이걸 드시고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의 합한 자라. 지금 3000년 전에 이 지구촌에 사는 이의 마음을 제일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은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영접했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황후가 되잖아요. 오늘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기생 나비 술 파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탐꾼을 영접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나 야고보 기자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기록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12명의 사도들을 6그룹을 딱 만들어 가지고 2명씩 각동으로 전도를 보낼 때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그렇습니다.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동네에서 신발을 먼저 떨어버려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참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보다 더 하나님이 즉 예수님 보냈던 12사도를 맞이하냐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70문 오늘 집사님들이죠. 전도를 보내면서 35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2명씩 각동으로 보내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길 때마다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을 맞이한 사람은 기생나합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를 나갔는데 여러분 막 핍박하고 욕하고 손깍질하고 그런 사람은 안 돼. 할렐루야. 이만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줘버립니다.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도 주고, 어떤 사람은 사탕도 주고, 어떤 사람은 귤도 주고, 어떤 사람은 기름값도 주고 그래요. 그 반면에 또 반대할 사람도 있겠지 뭐. 없겠어? 되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속으로 욕도 하고 그러겠지. 그런 사람도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생나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접대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린 아이 생명, 어린 꼬마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자랐다 교회원을, 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만 해도, 말로만 해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요한 3서 1장 8절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생납 같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 목사를 밥을 사주고 여러 가지로 제공하는 것은 다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나를 잘 섬기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첫 번째는 사자들을 승해 죄종을 도와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줬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함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야, 저 창문에 붉은 끈 내린 집, 우리 정탐꾼을 승해줬던 집이다. 거기에 속에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 부모님들이든 그 재산, 소유양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그는 우리의 편이다. 오늘 여기 살렸음으로 이 말은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살다, 살아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여러분의 친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국무총리 할 때요, 애굽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 올라가냐면 부인들도 자식들도 손자들도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70명이 올라갑니다. 70명. 70명이 올라갔던 그들이 고센 땅에서 요셉의 국무총리할 동안 풍요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생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온 재산을 보호받았어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 70명이 7년 기간 동안 일용한 양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고센 땅에 살잖아요. 목축업도 마음껏 하잖아요. 애굽에서 최고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그곳에서 바로 왕에게 허락을 사인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여기가 목축업하는 최고 좋습니다. 풀도 많고 그 다음에 물도 풍부하고 여기에서 목축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덕택이요? 요셉의 덕택.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 예수 믿지 않은 아내, 예수를 믿지 않은 자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나 믿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수가 다 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이제 많아 가지고 열조로 돌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광야 40년에 바로 표적과 이적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생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도 보니까 조금만 해야지만 다른 신을 막 섬기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냐? 자, 좋다. 너희들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신들이 많이 있다. 그 신이 좋으면 그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 집안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섬기겠다. 당신들이 선택권은 당신들에게 있다. 하다. 그런 이적과 기적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냥 홍해를 갈랐던 그런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봐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300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열조로 돌아가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나와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게 돼도 욥 한 사람을 통해서 10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자식들이 타락할 과 생일을 맞아서 온 집안을 자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로 리더자가 누구냐? 욥이에요. 왜? 욥이 가모형 자식들이 보면 조금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도 받고 하나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때만 되면 다 모여라. 집으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야 큰아들 신앙생활 잘하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 신앙생활 잘하지? 딸 셋, 맏딸로 신앙생활 잘하지? 사이하고 이렇게 성경 그렇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점검.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배관이 모여서 예배관을 수축해라. 기도관이 모여서 기도관을 수축해라. 그래야 하늘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임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신명기 6장 7절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설교해라. 그래야 나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 온 집안이 산 것처럼 요셉의 믿음을 통해 온 집안이 산 것처럼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부까지 구원받은 것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축복입니다. 왜?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겠어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 남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또한 양가 부모님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또한 옳게 우리 동생 누구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해왔어. 잠언서 22장 6절 아주 귀중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지도를 해놓으면 이 아이가 믿음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인과 그 자식들과 이웃들과 그 친지들까지 다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세요. 간수는 예수를 안 믿어서 오늘 경찰이죠. 나는 경찰 있으면 그 앞에 더 가게. 막 떠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창문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지나가고. 바울 목사님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 경찰이 자기 집으로 바울 목사님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데 피 닦아주고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6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을 딱 내놓을 때, 행함을 내놓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나압의 집안은 아무것도 손들지 말아라.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생 나압의 믿음은 사자들을 숨겨줬다. 주의 종을 도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 이스라엘 중의 말은 케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내부, 중앙, 그 다음에 한가운데. 그러니까 기생 나압의 믿음을 통해서 그 집안 식구들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센터, 얼마나 중요해요. 이 거했다의 말은 야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스라엘 한 중앙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거야.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징조 할아버지를 낳은 자가 바로 이 기생 나압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 속에, 즉 예수 그리스도 족보 속에 한 중앙에 센터에 기생 나압이 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주의 종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또한 여러분 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면 이 기생 나압이 찾았던 그 자리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기생 나압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기생 나압보다 더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길 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중앙에, 이스라엘 센터에 들어가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위대한 한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여러분 한번 나이 플러스 해보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텔레비에 가끔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막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80살이 돼. 저 사람은 75살이 돼. 아이고 내가 플러스 10몇 년 있으면 저 사람 얼굴이 되네. 뭐이든지 한 살 더 먹기 전에 성경도 한 살 더 먹기 전에 더 많이 보시고 기도도 여러분 한 살 더 먹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여러분 한 살 더 먹기 전에 뭐이든지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성경 몇 장 보고 막 눈이 막 그냥 해로워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휴대폰 끼고 여러분 성경 듣는다니까 새벽기도 끝나가지고 몇 장 보다가 눈이 피곤하면 휴대폰 끼고 성경을 들어요. 과거에는 일주일을 성경을 봐도 눈이 끄떡없더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든지 젊었을 때 한 살 더 먹기 전에 체력이 안 떨어져요. 건강이 안 떨어져요. 이제 나이가 이제 여러분 세월이 열리면 팔도 아프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왜?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70년 80년 쓰면은 기계도 여기저기 고장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오장육부 뼈마디 피부 조직 보세요. 늙잖아요. 30년 전에 여러분 얼굴 봐요. 얼마나 아름다웠어. 아멘. 우리 집사람도 우리 결혼할 때 만났어요. 아주 예쁜 처녀였어. 나하고 한 40년 살다 보니까 아주 할머니가 되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천국 가서 천사들도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멸류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바로 나압의 믿음 같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나압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나압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축복자에 대해서 나압이 받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맥힌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또한 빈자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서 하나님 빈자를 채우고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나비 받던 그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받을 수 있게끔 주님이여 축복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다시 달리게 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말씀 받고 나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합이 받던 그 축복을 우리 자손들이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과 산업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